지난 주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36개 팀이 36개 독거 노인 가정을 방문해서 사랑의 섬김과 실천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떤 대상자분은 계속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외로웠는지 마음이 참 찡해졌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그 아이들에게 너무나 그분이 감동이 돼서 그랬겠죠. 그 용돈을 좀 주고 싶다고 그래서 또 좀 받기도 했고요. 어떤 분은 마침 그때 또 에어컨이 고장이 나서 너무나 무더운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 봉사팀이 다음 날 바로 에어컨을 설치를 해줘서 그래서 참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조는 전자레인지가 없어서 구입해 주겠다고 하기도 하고 또 정기적으로 가서 봉사하겠다는 그런 조도 있고, 한 분은 저에게 전화를 해서 우리 한 집사님은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사는 분이 있는 줄은 몰랐었다고. 참 그런 대로 또 안내를 해줘서 고맙다고 이제 그런 말씀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우리 복지관으로 여러분들이 대상자 되시는 여러분들이 감사히 그런 말씀 또는 이렇게 글을 보내오셨는데 그 중에 한 3케이스를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면 84세의 청각장애를 가지신 분인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살면서 이렇게 많이 받아본 것은 처음입니다. 봉사자들이 너무 친절합니다. 베란다 유리도 다 닦아줬습니다. 그분들이 가고 나서 먼저 간 딸이 생각나서 펑펑 울었습니다. 58세의 지체장애를 가지신 분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집이 너무 더워서 미안한 생각이 들었는데 갑자기 다음 날 에어컨을 달아줬습니다. 세상에 무슨 이런 일이 있는가 싶습니다. 너무나 신세를 져서 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79세 된 지체장애 분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맛있는 것들을 이것저것 많이 사다 주고 용돈도 주니 어찌나 고마운지, 돈이 없어서 요양병원에 있는 아들을 보러 가기 힘든 상황이었는데 이 돈으로 아들이 만난 것 사가지고 가고 자신도 신경차단 주사도 좀 맞고자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성 가운데 그런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하고 의로운 삶이라는 게 과연 도대체 뭔가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선하고 의로운 삶에 대해서 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에 사무엘이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그 말씀 이제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되어지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일이 뭐냐면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요구였습니다. 사무엘은 왕정체제라는 것이 얼마나 억압적일 수 있는가라는 부분을 잘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데 그 왕은 어떤 왕인가? 여러분의 아들들을 군대에 징발해서 자기 뜻대로 부려먹는다. 여러분의 딸들을 강제 노역에 동원한다. 그리고 여러분의 땅을 강제로 빼앗아서 측근들에게 나눠준다. 무거운 세금을 거두고 심지어는 백성들을 종으로 삼을 것이다. 이게 왕이다. 그럼에도 이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고집스럽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결국 왕을 세우게 되죠. 그렇게 세워진 초대 왕이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은 사울 왕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데요. 자, 어쨌든 이렇게 왕이 세워지자 이제 사무엘은 사사로서의 직무를 다하고 물러나게 되죠. 이렇게 물러나면서 한 고별 설교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은 지난 날을 회고하면서 먼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지를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그 종살이에서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 그 후에 어떻게 보살펴 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백성들에게 깨우쳐 줍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비록 백성들의 요청을 통해서 왕을 세우긴 했지만 그 인간 왕이 진정한 왕이 아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명령을 거역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진짜 왕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섬겨야 되는데 백성들이 굳이 하나님 아닌 다른 왕을 세워달라고 했다는 거죠. 그것은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에 이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을 세워달라는 것은 사무엘이라는 지도자를 버린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하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서 섬기지 않는다,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이었다 하는 뜻이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심각한 죄이겠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은 말하기를 바로 너희들이 왕을 요구한 것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그것은 큰 죄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오늘 행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인데요. 자, 지금은 오늘이라고 하는 지금의 시간은 밀베는 때라는 것입니다. 밀베는 때라는 것은 여러분 그 유대인의 그 절기 속에서요 건기에 해당됩니다. 비가 전혀 오지 않는 그런 시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고 추수하고 하는 것이죠. 그런 건기에 하늘로부터 우레와 비를 보내셔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범한 그 죄악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사무엘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마른 하늘에서 때 아닌 우레와 엄청난 그 우레 소리가 들리고 비가 쏟아지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비 피로 인하여서 참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만은 아마도 엄청난 그 백성들을 정말 두려움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비가 쏟아졌을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그 백성들의 악함이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악함이 이렇게 드러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일 앞에서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19절의 말씀 보니까 두려워하면서 사무엘에게 기도 요청을 하죠. 우리가 죽지 않게 해달라.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모든 죄에다가 왕을 구하는 악을 더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백성들이 그 고백을 들었을 때 사무엘은 20절에서 21절의 말씀 재차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겁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이켜서 잘못된 헛된 것 따르지 말도록 말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만을 섬기라. 그리고 유익하기도 하지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그런 헛된 것들을 따르지 말라. 22절의 말씀에 이어서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자기 백성 삼은 것을 너무나 기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귀한 이름을 위해서라도 절대로 너희들을 버리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돌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뭐라는 것입니까? 헛된 우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을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두 가지로 좀 보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 두 가지. 첫째는 늘 깨어 기도하는 삶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를 쉬지 않는 삶입니다. 23절 말씀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사무엘이 약속을 하죠.
사무엘은 이 백성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결코 쉬지 않겠다 각오를 말합니다. 오죽하면은 기도하기를 쉬는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쉬는 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원어의 죄라고 하는 말은 하타라는 말인데 관역을 벗어나다, 빗나가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쉬게 되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그 목표에서 빗나가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신앙의 인물들이 언제 탈이 납니까? 기도하지 않을 때 그렇게 됩니다. 잘 기도하면서 승리하며 나가다가 방심해서 혹은 내 생각으로 이거는 기도 안 해도 되겠다, 그럴 때에 꼭 탈이 납니다. 여호수아도 여러분 얼마나 참 믿음의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까? 승승장구하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 과정 속에 기브온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먼 지방에서 온 걸로 속여가지고 꿈에서 오거든요. 근데 여호수아가 기도하지를 않는, 그때 하나님께 묻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속아 넘어가 버리고 낭패를 당하게 돼버린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 다윗도 어떻습니까? 왕들이 전쟁에 출정할 때가 됐는데도 저녁 때 늦게 일어나서 기도하지 않고 그냥 어슬렁거리면서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그만 여인의 목욕하는 걸 보고 유혹에 빠져서 범죄하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을 때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과 같으냐 하면, 제가 나사가 풀린 것 같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악기의 줄이 풀려진 것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악기는 줄이 팽팽해야지 소리가 제대로 나고 잘 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조율을 하고 늘 살펴보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기도의 줄이라는 것이 팽팽하지 않으면, 그게 살아있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의 삶에는 신앙인으로서의 소리가 나지를 않습니다. 신앙인으로서의 그런 열매가 나타나지를 않는 거죠. 기도를 쉰다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될 그것을 하지 않는 불순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교만해지는 것이고 나태해지는 것이고 안일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삶이 빗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18세기 시인인 윌리엄 쿠퍼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도를 포기하는 자는 전투를 포기하는 군인과 같다. 저는 정말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군인이 전투를 포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끝난 거죠. 우리는 기도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십자가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싸움을 싸웁니까? 영적 싸움인데 그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결국 기도의 싸움인 거죠. 기도로 무장하고 기도로 힘을 얻고 또 기도로 맞서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기도로 무장하면서 기도의 영적 싸움을 싸우는데 함께 갔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그만 자면서 기도를 쉬어버리죠. 그러니까 무장이 되지 못하고 결국 영적 전투에서 패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출애굽기 17장 11절에서 12절은 바로 이런 사실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아말렉과 싸움을 갖게 되는데 모세는 여호수아를 전쟁터를 보내면서 자신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 위에 오르죠. 그래서 모세가 기도의 손을 들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지고, 그러니까 손이 내려가지 못하도록 모세의 양옆을 아론과 훌이 붙잡고 끝까지 모세의 손이 들어지면서 마침내 이스라엘이 최종 승리를 거두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라는 것은 승패를 가르는 너무나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때문에 항상 우리가 기도의 손을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기도의 손이 내려가면 진다. 내 기도의 손이 내려가면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고, 내 기도의 손을 멈추게 되면 교회에 문제가 있고 이 나라에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심각성을 가지고 기도의 손을 결코 놓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사야서 62장 6절 7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의 파수꾼으로 세웠다고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파수꾼의 사명은 뭡니까? 늘 깨어 있는 거죠. 파수꾼이 졸아버리면 자기들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성한 모든 백성들의 안위가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쉬지 말도록 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쉬지 않을 때 누가 또 쉬지 않느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쉬지 않는다는 거죠. 기도를 쉬어버리면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도 멈춰져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목회자는 제가 우리 설립교회 담임 목사로 세워졌는데 저의 사명이, 중요한 사명이 뭔가?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목사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로 세워졌습니다. 교사들은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로 세워졌습니다. 셀장들은 셀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로 세워졌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자로 세워졌습니다. 섬김 받으라는 것이 아니고 권위를 부리라는 것이 아니고 기도로 섬기라는 것이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쉬어버리면 누구에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내가 맡은 바로 그 사람들에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쉬면 안 되고, 기도를 쉰다는 것은 곧 숨을 쉬지 않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호흡이 멈춰져 버리는 거죠. A.W. 토저라는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교회의 호흡이므로 기도를 하지 않으면 숨이 막혀 죽게 될 것이다. 그런데 현대교회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은 여성들인데 정작 중요한 정책 결정은 기도하지 않는 남성들이 한다. 저는 이게 굉장히 소위 뼈 때리는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누가 더 열심히 기도하느냐? 여성들이 대체로 더 많이 기도한다는 것이죠. 기도 열심히 하는 남성분들 죄송합니다. 근데 대체로 여성들이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런데 제주교회 공동연히 하면서 어떤 중요한 정책 결정을 할 때에 누구를 중심으로 이런 결정들이 되어버리냐? 기도하지 않는 남성들, 목소리 크다고 되어버리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제일 기도를 많이 하느냐? 엄마가 제일 기도를 많이 한다면 그 가정의 중요한 어떤 걸 결정할 때 엄마한테 맡겨야 됩니다. 아빠가 더 많이 열심히 기도한다 그러면 아빠가 중요한 정책 결정을 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자녀가 더 많이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라고 한다면, 엄마 아빠보다 훨씬 더 기도를 많이 한다면 그 가정의 중요한 일은 자녀의 의견을 따라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뭘 결정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관역을 빗나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일해 주시는데, 그런데 매번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매번 기도해야 되는 거죠. 제 고등학교 선배이면서 장로의 신학대학원 제 후배로 들어오신 한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참 여러 책들을 썼습니다. 그 중에 딸 바보 예수 바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런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이분이 이제 신학대학원 때 일인데, 이제 아내는 학교 교사이기 때문에 항상 출근을 하고, 그리고 이제 딸은 혼자 알아서 이제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수업 중에 갑자기 마음에 당장 집에 가야 될 것 같은 강한 그런 생각이 확 들어오더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어떻게 절제하지, 지금 수업을 해야 되는데, 오후 수업이 한 3시간 또 남았는데, 그런데 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아주 그런 생각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그래서 영문도 모르고 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은 것도 모르고 무조건 그냥 책을 챙기고 가방을 들고 수업을 빠져나오고 급하게 자전거 타고 출퇴근했던 그러는데요, 자전거 타서 급하게 집으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집에 딱 도착을 했는데 딸의 그 목소리가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하는 거 봤더니, 하나님, 우리 아빠 빨리 오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봤더니요, 열쇠를 애가 잃어버려가지고
집에 문 열고 들어가지를 못하면서 쩔쩔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 아빠 좀 빨리 보내달라고. 그걸 보는데 소름이 쫙 끼쳤다고 합니다. 하마터면 이 딸이 점심도 못 먹고 문 앞에서 계속 기다리기만 할 뻔했다 생각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로도 이 딸이 열쇠를 잃어버린 일들이 가끔씩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후에 보니까 다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났는데, 왜냐하면 그때마다 가방을 문에다 걸어놓고 나가서 놀더라는 것입니다. 한 번 응답을 받았다고 그걸로 그걸로 만족.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 새벽 기도를 안 나오던 한 남집사님이 열심히 새벽 기도를 나와서, 여러분, 새벽 기도를 안 나오던 분이 나오게 되면요, 목사는요 은근히 걱정이 되면 반가운 게 아니라 저분이 무슨 문제가 생겼지. 그러니까 평소에 잘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 물어봤더니 회사가 부도 직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기도합시다 했겠죠. 그렇게 좀 나오던 집사님이 갑자기 또 안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또 만나서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요즘 새벽기도 안 나왔던데요. 목사님 다 해결됐습니다. 그러니 새벽기도 졸업.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고 난 뒤에 됐다고 끝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계속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인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기도의 필요성을 잘 알면서도 기도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쉬거나 또는 좀 하기 싫어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왜 기도를 잘하지 않는가 한번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죠. 지난주에 제가 어떤 한 집사님으로부터 책을 하나 선물을 받았습니다. 소포로 보내온 책을 받았는데 제목이 What's Your Dream? 이라는 책입니다. 영국 아마존에서 지금 베스트셀러 1위라고 합니다. 이 책은 제 신앙서적이 아니고 한 사람의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꿈을 이루느냐, 여기에 대한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보는 중에 꿈을 포기하는 7단계라고 하는 그 표를 좀 제가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꿈을 가지고 이걸 이루기 위해서 달려나가는 과정 속에 포기하게 되는 일들이 있는데, 보니까 시간이 없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시간이 없다. 그렇죠? 문제가 있다. 굳이 꿈을 이룰 필요가 없다. 그게 뭔지 모르겠다. 혹은 방법을 모르겠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이다. 마지막 7단계에서 벌써 해봤다. 제가 이 내용을 딱 보는데 이게 바로 기도에도 그렇게 적용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성도님이 왜 기도를 안 하십니까? 그럼 목사님, 제가 시간이 없어요. 딴 거 하는 거는 시간이 많지만 기도하는 거는 시간이 없다는 거죠. 왜 기도 안 하십니까? 물어보면 기도할 줄 몰라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니 방법을 모르겠어요. 또는 기도할 필요를 못 느껴요. 그런데 참 많이 하게 되는 대답 중에 하나가 뭘까요? 왜 기도 안 하십니까? 그러면 해봤는데 안 돼요. 벌써 해봤죠. 근데 안 되는데요, 여러분, 그분이 해봤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조금 해본 거죠. 제가 언젠가 청년 예배 때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한다고 할 때 조금 한 10분, 20분 기도해보고 한두 번 기도해보고 기도했다라고 말하지 말라고. 그 기도한 게 아니라고. 진짜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깊이 들어가서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엎드리는, 그게 진짜 기도라고, 계속하는 것이 기도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계속하는 것입니다. 잠깐 해보고 안 되네, 그러면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이 야복강에서 기도를 좀 하다가 멈췄다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비가 오도록 기도할 때 한두 번 하고 그냥 멈췄다면, 수로보니게 여인이 주님을 찾아 나와서 흉악한 귀신 들린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라고 말할 때 주님이 막 외면하고 거절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그런 말에 상처받고 그냥 포기해버렸더라면,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억울한 일을 당한 한 과부가 재판장을 찾아 나와서 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계속 강청을 하게 되는데, 재판장이 귀찮을 정도로 그렇게 하게 되는데, 그때 만약에 좀 해보다가 안 되는구나 하고 포기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 일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계속 나갔습니다.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실 때까지 손 놓지 못하겠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했죠. 엘리야는 7번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가서 보라, 구름이 오나 보라 라고 하죠. 수로보니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나이다. 그러면서 계속 나가죠. 억울함을 당한 과부도 들어줄 때까지 끝까지 물고 늘어지게 하죠. 그러니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역전되리라라는 찬양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하지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내가 너를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에 너의 모든 것 분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전시키는 놀라운 일들이 경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꼭 있어야 되는 것, 첫 번째는 기도의 삶입니다.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말씀의 삶입니다.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이어서 사무엘은 말하기를 내가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선하고 의로운 길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 길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여러분이 선하고 의로운 길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어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하고 의로운 삶을 배우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그 길을 살 수 있는 힘은 말씀을 통해서 얻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려면 말씀을 잘 배워야 됩니다. 가르침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이 가르치는 것이 뭡니까? 3세기 랍비인 심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율법학자들은 이 성경의 계명을 하지 말라라는 계명 365가지, 하라라는 계명 248가지로 분류해서 총 613개로 분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얼마나 많은 계명입니까? 이것을 간결하게 요약하려는 시도들이 있어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15편에서 의로운 삶을 11가지로 이렇게 줄였고, 이어서 이사야는 이사야 33장 15절 말씀에서 의로운 삶을 6가지로 또 줄였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미가는 미가서 6장 8절에서 딱 3가지, 정의, 사랑, 겸손, 이렇게 딱 줄였는데, 그런데 하박국은 하박국 2장 4절에서 단 한마디로 줄였다는 거죠. 의로운 삶은 뭐냐? 믿음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가장 선하고 의로운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한마디로 정리를 딱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본능에 정직한 것이 선한 삶이다. 본능에 충실한 것이 선한 삶이다. 그걸 통해서 행복과 만족을 얻을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드라마 같은 데도 보면은 사랑에 빠진 게 죄냐 이런 식의, 내 감정에 충실해서 그렇게 했다는 등 그런 말에 현혹되면 안 되는 것이죠. 선한 삶은요, 본능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르는 믿음의 삶입니다. 그게 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보면 2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서 진실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임을 말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 보호해 주시는 우리의 진짜 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너무 많은 통치권자들, 왕으로 세워진 자들도 있죠. 어디까지나 그냥 세상 왕인 거죠. 진짜 왕의 왕, 왕 중의 왕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시중에 킹 오브 킹즈라고 하는 영화가 상영 중입니다. 제가 영화를 봤는데요, 너무나 감동을 받았습니다. 찰스 디킨스, 크리스마스 캐롤로 유명한 영국의 대문호죠. 그가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쓴 우리 주님의 생애라는 것을 원작으로, 모티브로 삼아서 장성호 감독이, 우리나라 감독이 이 영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저는요, 영화 끝날 때까지 한국 사람이 만든 영화인 줄 몰랐어요. 디즈니 영화인 줄 알았어요. 너무나 기술과 그 실력이 뛰어나가지고 끝까지, 그리고 이 영화가 북미에서 먼저 흥행을 했습니다. 금년 4월 달에요. 북미 대륙에서 영화가 상영이 됐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한국 영화가 그런 북미에서 많은 영화들이 좀 상영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최고가 지금까지 이제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가 최고 흥행인데 그것을 압도적으로 뛰어넘는 한국 영화뿐만 아니라 아시아 애니메이션 영화로서 최고의 흥행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860억이 넘는 매출이, 수익이 달성이 되고 제작비를 빼고도 지금 300 몇십억의 순이익이 이미 달성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태어나면서부터 사역을 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모든 것을 너무나 드라마틱하면서 정말 와닿게, 우리가 TV에서 보면 왕 중에 왕의 왕이라는 그런 기독교 영화도 상영될 때가 있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영화를 보면은 좀 뭔가 그냥 이렇게 뭐 은혜로 보자고 그렇게 한 정도인데 그것하고는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너무나 감동적으로 그려놨습니다. 북미에서 개봉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영화를 이렇게 지금 제작을 하는 과정 속에도 믿지 않는 스태프들이 예수 믿는 그런 역사들이 막 나타나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더빙을 하면서 특별히 이제 이병헌 씨가 더빙에 참여하는데 자기 애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영화로 느껴져서 그렇게 했다고도 얘기를 하죠. 불신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꼭 보여주고 싶은 영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우리 아동부 여러분 성경 함께 마치면서 우리 아동부뿐만 아니라 청소년부 또 청년들, 우리 교사들 해서 단체 관람 하는데, 우리 아동부는 교회에서 전액 지원하고 청년 청소년들은 반액 지원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좋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 사해 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의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의 선하고 의로운 길이 되시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뭐냐? 늘 깨어 기도하면서 기도의 삶을 멈추지 않는 것이고 그 주님의 말씀을 잘 가르침 받아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세상의 재미나 이익이나 또는 유행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생명의 열매를 맺으면서 생명길로 가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